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는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 삶의 규칙들을 주신 그 목적은 이 규칙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 정결함 이것인데요. 이 거룩함,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레위기 15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를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부정한 것이 쭉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도 알려주신 다음에 이것을 왜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뒤에 나오죠.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규례들이 당시 어떤 위생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 규례를 지키고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을?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정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이 규례를 통해서, 이 규례를 지키고 의식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최청원 목사님을 통해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문둥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유출에 대한 모든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렇게 직접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신자들의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한 영역,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대상이 맨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불결기를 앓는 여인. 이 불결기는 월경 기간을 뜻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유출이 무엇인가? 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dis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에서 흐르는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누구든지가 원래는 영어로는 any man입니다. man. 그래서 어떤 남자든지, 그러니까 남자들 중 누구든지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는 남자들에 관한 남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남녀 둘 다에 관한 규례고 그 뒤에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근데 이것을 보통 해석하기를 몸은 남자의 생식기에 대한 어떤 완곡한 표현이고 유출병은 몸에서 고름이나 어떤 정액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름으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몸에서 고름이 나오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에서 나오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유출, 이것은 몸에서 흐르는 것에 관한 규례인데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유출병이 있는 자라고 했죠. 이 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여기 보면 7일을 센 후에, 이레를 센 후에 이렇게 지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방역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확진되면 일주일을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부정한 자도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남성에 관한 경우고요. 여성에 관한 경우도 나오는데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불결기는 아까 월경 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월경 기간이 아닌데 피를 유출할 경우 이것은 이제 병인 겁니다. 이때도 남자와 같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남자와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와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경우는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유출이 여기 나오는데 그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제사를 드리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왜 병이 있는 경우에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인간에게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아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도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특정한,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질병이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생겼다, 뭐 내가 폐렴이고 뭐 내가 다리를 다쳤고 허리를 디스크가 있고 이런 어떤 질병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아보면 그런 식의 태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걸로 또 모자라서 신앙적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 어떤 특정한 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자세,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나오죠. 속죄제는 덮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그 질병,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덮어주신다, 감싸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부정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되거나 다른 물건들이 오염되어서 그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접촉하는 침상, 앉는 의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쉽죠. 우리가 여러분 중에 코로나 아직까지도 안 걸려서 끝까지 안 걸리려고 열심히 방역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코로나가 확진됐던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눕는 것, 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찝찝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전염되고야 말 것입니다. 7절, 8절에도 이러한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 몸에 접촉한 자는 부정하고,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왜 침을 뱉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침뱉음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촉한 사람을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죠? 밀접 접촉자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밀접 접촉자이면서 확진 가능성이 농후한, 부정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자이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부정한 자가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부정하게 되고 그가 터치하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마다 다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곳이 더러워지게 되고 우리의 평온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의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어둡고 침울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건강했던 우리의 신체가 점점 나빠지고 우리의 인생은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순리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가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지만 싫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버리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문둥병은 우리가 최창원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정한 자의 대명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격리 대상자이면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할 때 그 부정함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순간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자 부정한 자가, 이 나병 환자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오늘 본문의 케이스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8장 43절에서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증이 있던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이번에도 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정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5장에서 부정한 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또 질병이 있는 부정한 자가 격리 후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존재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한번 이 부정한 것들을 알아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한번 제 스스로를 갱생하고 갱신해 보겠습니다. 좋게 변화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안일하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좌우뿐만 아니라 사방 어디로든 다 치우치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가고 있는지,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가고 있는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정하지 못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부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그때입니다. 나병 환자같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는,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